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이니까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팻말을 하나 들고 바구니를 이렇게 지팡이 함께 들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글귀가 써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늘상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가만히 와서 그 길길을 보다가 그 장님의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적선을 하고 난 다음에 팻말을 잠깐 달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하고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님이 그 팻말을 들고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넣는 소리들이 바구니에 이렇게 넣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팻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적선을 하겠어요. 국내 유일의 관점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박용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보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그 해석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뻔한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남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나 사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둡게 되고 마음의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밝으면 인생이 밝게 된다.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결국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관점이 잘못되게 되면 평생 불행한 삶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룻기에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랐던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랐고 그리고 반응도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마음의 눈이 분명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아마도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나오미의 관점입니다. 나오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원래 말은 더욱이란 말보다 제일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나오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 속에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나 자신, 나오미 자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오미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아마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세상에서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어. 이게 바로 나오미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 나오미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아닙니다.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 룻과 오르바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시어머니 나오미만 못하겠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여인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과부가 돼요. 나오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그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지금 이 두 며느리의 고통보다 자기의 고통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이 나보다 절대로 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도 많이 상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일 거예요. 룻기 1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원래 제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뭐라냐면 나는 즐거움, 기쁨을 잊어버렸고 이제 쓰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룻기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네, 누가 나를 비워서 알거지로 돌아오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나를 징벌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까? 네,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치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는 우리의 잘못이 너무 커서 우리를 그렇게 뒀다가는 하나님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될 때만 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치는 고난이, 내게 닥친 고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 이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계획을 갖고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걸 내 마음의 눈으로 내 관점으로 그것을 확인했을 때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근데 어떤 드라마가 막 처음에 막 힘들고 어렵고 주인공이 막 괴롭고 그랬는데 마지막 끝날 때 최종에 보니까 다 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주 잘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재방송을 볼 때 처음부터 이걸 쭉 전편을 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긴장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가고 우리 주인공이 어떻게 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의 끝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고난의 끝에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고난의 끝에 더 놀라운 믿음의 성숙이 있다는 걸 이미 내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확인했고, 내 관점에서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않냐? 아니, 괜찮아. 이게 지금 이게 상황이 그런 거죠? 아, 괜찮아. 뭐 좀만 기다리면 돼. 왜 그렇게 얘기해요? 다 안다 얘기해요. 끝에가 어딘지. 내가 알고 있다 얘기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미 다 보고 확인해서 내가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축복 오게 돼 있고, 이거 끝나면 은혜가 오게 돼 있고, 이거 끝나면 내가 더 믿음으로 강하게 성숙하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나오미에게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돌아오자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쳐가지고 알거지 만들고 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고, 나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파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인데 예전에 내가 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할 때 했던 레파토리가 나오미가 했던, 몇천 년 전에 나오미가 했던 얘기를 내가, 나오미의 관점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권유를 받은 룻이 생각합니다. 며느리 동서 오르바는 이미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해요. 룻에게도 너도 돌아가서 살으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며느리를 배려한 얘기지만 그러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고요. 룻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룻에게 과거에 섬기던 이방신에게 돌아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느냐? 이 모든 게 나오미의 관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보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모압에서 보내다 보니까 자신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뭐냐면 현실적으로 당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야, 누가 뭐래도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대접도 못 받고 고생한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 따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서 편하게 이 세상에서 다시 그냥 살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룻이 고향의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니까 이방신을 섬길 수 없어서 이방인의 신전에는 못 가겠죠.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 기도하고, 그 당시에 뭐 성경책도 없으니까 뭐 말씀 생각하고 그러고 있겠죠. 그러다 결국 뭐 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러 가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기웃기웃거리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향으로 가게 되면.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괜히 나 때문에, 괜히 신앙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모압 땅에 고향에 가가지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 출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면 나오미와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보다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뭐 신앙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너 먼저 생각해.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하늘의 영적인 것들보다 이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관점을 갖게 되면, 나오미가 가졌던 마음의 눈을 갖게 되면 힘들어지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끔 일어나면 그나마 간드는데, 자주 나오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매일 나오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다 죽은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삶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분신, 아바타일지 몰라요. 나오미가 먼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우리 집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거의 뭐 길바닥에 나앉게 그렇게 알거지가 되거나 막 그러면 그 문제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건 신경도 못 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고. 내가 가장 힘들다고. 내가 가장 괴롭다고. 내가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이런 나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꼴보기 싫어지고 이제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왔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면 목사한테 서운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 또 아무 얘기 안 하면 집사님이 서운한 거고, 목장하고 목원으로 같이 있는데 목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이런 상황인도 알지 못하는 저 목자가 과연 내 목자일까? 목자한테 서운한 거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골병 들고 있는 거 알까? 모르지. 참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주고 격려 한마디 하는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운함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오잖아요. 인간적인. 그러고 나서 오는 게 뭐냐면 한수를 더 떠서 나오미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라고 나 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은, 나 같은 사람은 취급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퍽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할 리가 없지.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관심을 갖긴 하겠어.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퍽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관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고, 못 먹고 못 살면 저주받은 거예요. 자, 이선에 그럼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하나님의 축복받고 있다.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우리나라 세태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저주받으신 분들이 아주 뭐 대다수신데? 그게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못 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철저히 나오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오미의 관점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돈 잘 벌고, 내 자녀가 얼마나 세상에 잘 나가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게 축복의 관건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신앙의 좋은 모습을,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는 이미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마음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좋은 설교 아무 쓸모 없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열심히 묵상을 한다고 해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러면 뭐해? 뭐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도 못하는 거, 하나님 축복도 안 해주시는 거, 결국 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좀 덜 읽었다고, 기도 좀 덜 했다고, 예배 좀 덜 드렸다고 맨날 나 치시고 나한테 잘못하게 하죠. 맨날 나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뭐하라고 그래? 이게 나오미의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준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뜻 그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그냥 세상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잘못된 관점, 이런 잘못된 마음의 눈으로 인생을 살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이 모든 삶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미와 같거나 나오미와 비슷하다면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큰 믿음의 성숙과 정말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여인 중에 하나 나오미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룻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룻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룻기의 주인공이 정작 룻인데 대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멘트가, 대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제일 많이 얼굴이 비치는 사람. 그런데 이 룻기를 언뜻 드라마로 보면 룻이 잘 안 비쳐요. 그리고 룻의 대사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누가 제일 대사가 많냐면 나오미가 제일 말을 많이 해요. 언뜻 보면 나오미가 주인공 같은데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룻이 주인공이 맞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룻은 잠깐 대답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를 받은 룻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1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누구도 죽고 나도 죽었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장 16절로 17절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나오미가 그 생고생을 할 때 룻은 어디에 있었을까? 왜 룻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룻은 어렵지 않았나 보네? 힘들지 않았나 보네? 말하는 거 보니까 나오미하고 정반대잖아요, 지금. 그나마 나오미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쉽게 가나 보네? 룻은? 맞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룻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잘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시집 오자마자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 형제들 해가지고 남편까지 다 죽었어. 당장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거기다가 나 이제 과부가 됐는데 이제 누구 의지하며 사나?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시어머니 그 무섭다는 10월대에 내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마도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면 모압 사람들이 돌아온 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잘 믿던 모압신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가서 하나님 믿더니 꼴 좋네, 잘 됐다, 이렇게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국제적 결혼하더니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아주 그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조롱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미래의 남편 될 보아스하고 재혼 만남 이렇게 주선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따라간 거냐? 그런 계획 전혀 1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자신이 막노동을 해서라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금 봉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시어머니는 모압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동서 오르바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룻이 여기서 모압의 고향으로 돌아간들 누가 욕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욕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고 동서는 갔어요. 나가간들. 내가 가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남남인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에요.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면 나이가 젊어가지고 다 있고 새 출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않았고 주저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다음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줍는 바구니 들고 들판에 나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룻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줍는 바구니를 가지고 들판에 나가는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땅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얘기는 듣기로 했는데 알아야죠. 더 깜깜한 것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들판에 가가지고 쭈뼛쭈뼛거리면서 뭐 해야 돼? 이삭 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다가 설령 어찌 그냥 그 들판에 가가지고 이삭 줬는데 발견해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주우면 좋겠다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저쪽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있다가 당신 누구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저는 모압에서 룻이라고 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따라가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와 있어요? 저쪽에 가세요. 그리고 따돌리거나 어디 여기 와서 있냐고 그러면서 집에 가라고 막 욕을 하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이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순간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그 낯선 땅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차라리 시어머니 안 따라왔으면 이러잖아.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따라왔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룻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나중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인이라는 것,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마당에서 들판에서 이삭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마음에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주인인 보아스가 딱 나타났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와서 모함 여인 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삭 죽으러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해주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거 허락해줬다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보여주고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힘들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룻이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룻은 이 선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는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멸시, 차별, 천대받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 어려운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근데 룻이 이걸 하고 있어요. 룻은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처한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룻이 아주 대담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떨어졌는데 끝까지 룻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자, 룻이 이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와라고 딱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 안에서 마음 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요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기꺼이 따라온 거예요. 그곳에 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룻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관점이란 말이에요. 룻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진짜 가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가난에 굴하지 않고요. 고난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라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의 파도를 꿋꿋하게 헤쳐가 나가는 그 여인이 누구냐? 룻입니다. 이런 룻의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룻이 하나님 믿기 전하고 하나님 믿은 다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입에 뭘 얘기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고 더 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눈으로 다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당하는 불행도,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가난함도, 불분명한 앞날도, 날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숱한 문제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를 탈 때 배멀미를 덜 할 수 있는 방법, 안 하는 건 아니고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배가 타서 만약에 파도가 막 치면 배 가까이서 파도 치는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울렁울렁거리고 이제 배 끝으로 가서 먹은 거 다 토해내게 될 겁니다. 배를 탔을 때 멀미를 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 우리가 멀미약을 먹거나 뭐 키 밑에 이런 거 하지 않는 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멀리, 파도가 아니라 멀리 수평선 끝을 바라보거나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거나 멀리 있는 섬 같은 거,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아 있는 거, 그걸 바라보셔야,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 100% 멀미고, 저 끝에 흔들려도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야가 거기에 고정되면 멀미가 훨씬 덜하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는 수많은 파도가 칩니다. 날마다 치기도 하고, 오늘은 요행이 괜찮은데 내일은 더 크게 치기도 하고, 내일까지 괜찮은데 모레 또 쳐오기도 하고, 괜찮다 생각해서 오늘 파도 친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또 뒤에서 파도가 쳐오기도 하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가까이 이 땅만 바라보고, 가까이 이 세상의 축복만 바라보고 사는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삶이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의 배를 탔는데 나만 왜 이렇게 멀미가 날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왜 하나님 나만, 내 인생에만 왜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하시냐고 계속 툴툴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룻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오미와 함께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 해피엔딩을 잘 알잖아요. 룻도 살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도 회복이 되었고, 보아스의 가문도 놀랍게 번성했고, 결국 이 보아스의 가문이 룻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면 나도 살고 주변도 다 사는 겁니다. 목사님, 룻이 특별한 여자라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특별한 겁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시집 온 필리핀 여자나 베트남 여자가 룻 아닙니까? 뭐가 특별해요? 모자라면 모자랐지. 어눌한 말, 문화도 안 맞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룻은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룻의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룻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눈이 뭘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앞에 설교할 때 두 여인 중에 하나의 눈이 내 눈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나오미의 눈인지 아니면 룻의 눈인지는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오미의 눈이라면 당신은 늘 불만스러울 것이고 당신은 늘 부족할 것이며 당신은 늘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다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다가 끝낼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고, 혹 내 눈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침내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룻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과 같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가정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일터도 바뀌게 되고 이 사회도 바뀌게 되고 교회도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룻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약속된 말씀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도 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룻처럼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답답할지라도 오직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룻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로 반드시 변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